자, 우리 양옆에 앞뒤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자,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이 복으로 우리 또 뭐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도 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 저도 참 좋아합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사실 엄밀히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복에 대해서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장 1절도 복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를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 8복의 말씀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1장 12절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누리려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첫 구절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이 없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짧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려움이 없고 시험이 없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서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시험이 있고 없고 혹은 시험에 강하고 약함 정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마주대하고 있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은이가 알려져 있지 않은 기도문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평탄한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쉬운 짐을 지겠다고 기도하지도 않겠습니다. 대신 자갈이 널려있는 경사길을 오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게 그런 용기를 주시어 모든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 밟고 올라가 정상에 서게 하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시련이 사라져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내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으려면 시험의 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시험을 당하는 나 자신의 강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너무 커요? 문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문제가 너무 강해요? 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강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문제에 맞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문제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의 초점은 언제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과 그 은혜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승리하는 더 강한 내가 되는 관심에 맞춰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복 자체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관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복을 누리려면 더 큰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욕구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시험을 받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로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의 이 원인이 누구에게, 어디에게 있겠습니까? 자, 그것을 오늘 14절, 15절, 자,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는데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그래요?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욕심에 있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이
실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혀내고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오늘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난을 막다트렸을 때 우리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블레임하거나 운명의 탓을 하거나 환경이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뭐 다른 사람들 누구의 탓을 하면서 살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너무 탐욕스러워서 너무 욕심이 과해서 그랬던 건 아닌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새로워지고 그리고 더 성숙되어지는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 이 말에서 욕심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own desire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desire는 욕구나 갈망을 말하는 그런 단어이니까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유혹받을 때 이런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desire,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desire,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다를 때 문제가 생겨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디자이어가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디자이어는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디자이어가 물질적인 탐욕에 맞춰지기 때문에 시험을 받고 죄를 짓고 결과는 죽는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좀 복이 많으면 좋겠는데 복 대신에 시련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 나의 디자이어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디자이어가 바뀌면 인생에 복이 보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복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복이다. 여러분 물질이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복이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지난 노동절 연휴 때 제가 하고 싶었던 올 여름이 시작되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벨리즈 단기 선교를 가서도 잘 못했고요. 여름 휴가를 가서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노동절 연휴 때 이게 마지막 기회다 생각을 하고 드디어 그 일을 했습니다. 제가 남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몸매가 아니지만요. 수영복만 입고 한나절 동안 선탠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새카매졌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이렇게 하고 싶었냐면요.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휴가를 갔다가 이제 얼굴을 이렇게 태우고 오면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께 막 혼났습니다. 아니 강대상에서 설교해야 될 목사 얼굴이 새카매면 이건 예의가 아니지 이러면서요. 그래서 그때마다 조금 이렇게 노이로제 같은 게 생겨가지고 제가 어디 여름에 낚시를 어쩌다 이제 가게 되면은 얼굴이 타면 이제 또 혼날까봐 이 선블럭 크림을 얼굴에 잔뜩 바르고요. 긴팔을 입습니다. 더워 죽겠는데. 그리고 모자 이렇게 챙이 있는 거 이런 거를 하고서 가능하면 안 태우려고 그러고 지냈어요. 근데 올해는 가만히 보니까 단기 선교도 갔다 왔고요. 태워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 아주 작정하고 태웠습니다. 지난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 생활 한 20년째 들어서는데 이제는 인생을 좀 더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가 노력 좀 해야 되겠구나. 인생을 그냥 이렇게 일 열심히 이루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조금 더 내가 즐겁게 기쁘게 만들면서 살도록 노력을 좀 의도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제 마음을 채우는 생각은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에
제 마음에 가득 채우는 생각은 더 많은 내가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일들을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내내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처음으로 그 스노클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그게 좋았고 신비로워서 그 이후론 뭐 자주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어쩌다 여름이 되면, 그리고 기회가 되면 가능하면 좀 스노클링을 좀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봅니다. 근데 이 스노클링을 경험하기 이전엔 전혀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무언가 계획을 짜면 이게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능하다 그러면 내 일정을 모두 다 거기에다가 맞춰서 또 바꿔보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엔 우리의 나의 삶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처음 했던 날이 있습니다. 운전을 못했던 때와 운전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이후의 삶은 조금 변화가 생깁니다. 스키를 처음 탔던 날이 있었고, 저는 처음으로 낚시를 했던 날이 있었고요. 자전거로 국토 순례를 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났던 때도 있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선교를 떠났던 때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고 이 미국 학교에 박사과정 입학원서를 덜컥 냈던 날, 그 이후에 저의 삶의 모든 것들은 조금 더 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새로운 경험은 이전과 다른 삶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경험들은 내 삶의 폭을, 내 삶의 지경을 조금 더 넓혀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내 지경을 넓혀주셔서 이렇게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더욱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유명하게 해주세요. 더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을 법도 한데, 야베스는 그 모든 기도를 내려놓고 그가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내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바라시는 축복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저절로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흥미롭게 익사이트해서 인생을 좀 다르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인생을 더 즐겁게 한번 지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지만 그런다고 해서 인생이 저절로 나에게 흥미롭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주변에 아주 흥미로운 높은 산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 주변에 아주 흥미로운 깊은 바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때로는 무모하게 이러한 것들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내 삶의 변화를 일구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30대, 40대는 안 그랬는데 50대가 되면 사람들 속에 변화되는 게 좀 있습니다. 돈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커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좀 담담하고 그랬는데, 인생에 시간이 좀 많고 기회가 많다고 생각될 땐 오늘 좀 없어도 다음에 내가 좀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잘 지냈는데, 이제 50 정도 들어가면 삶의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고요. 그리고 다시 도전하기에는 많은 자신감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점점 커지는 것을 봅니다. 더군다나 이 젊었을 때 재밌었던 일도 나이가 들면서요, 시시해집니다. 예전에 재밌었던 게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별로 재미없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재밌는 게 돈 버는 재미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면 예전과 다르게 돈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쓰이고 자꾸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자녀들 대학 학비 걱정해야 되죠. 또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는 걱정해야 되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파지죠. 그래서 이제는 병원비도 걱정해야 되죠. 은퇴할 때가 가까워지니까 은퇴에 대한 이런 염려도 생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디자이어를 두는 것에 신중해지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 디자이어를 두지 않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대로 그냥 인생을 그렇게
디자이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복된 삶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내가 복이 있어졌다 이렇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저절로 내 인생이 복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됐더라. 여러분, 그게 가능했다면 지금 저나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은 지금 현재보다 1000배, 10,000배는 훨씬 복 있는 모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험하는 건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미 있는 일, 선한 일,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교회를 통해서 흥미로운 인생을 더 흥미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인생을 더욱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많이 이미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비디오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국의 그 배우 김보성 씨인가요? 이름이 맞나 모르겠는데 김보성 씨, 의리. 요즘 뭐 의리의 사나이 김보성 씨.
질병, 무명, 전 세계 기아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아이들도 모두가 우리 아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이 수많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어린 생명을 더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의 고통과 슬픔 멈추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이를 위한 어른의 의리입니다. 교회가 뭘까요? 이러한 세상의 이야기들, 어려움들, 빈곤이나 가난이나 특별히나 어린아이들의 학교 가기가 노동의 현장으로 보내지는 이런 우리 주변의 많은 현실을 볼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우리가 오늘도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성도로서 모여 있습니다. 오디션을 봤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정말 배우가 되든지 성공해서 인기를 얻든지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아마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저들의 성공이 아니라 저들이 남들의 어려움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남들의 세상의 아픔을 보면서 같이 아파해주고 눈물 흘릴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위로를 나눌 수 있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더 많은 물질적인 그러한 것들을 내가 복으로 여기고 그것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참 교회 생활은 허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러한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그것을 향한 탐욕의 마음으로 인생이 자꾸 고난을 당하고 인생이 자꾸 메말라가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얻는 기쁨, 감사, 그리고 희열, 그리고 의미 있고 보람됨, 이것으로 잊지 않고 살아가라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교회를 사정이 있어서 옮길 수 있죠. 그러나 교회 반감을 가지고 목사의 반감을 가지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 기존에 같이 다니던 교인들을 자꾸 끌어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 교회에 나오면서 오늘도 수시로 교회를 떠나가려고 그래서 이렇게 진이 빠지게 셀리더들, 다른 교인들 그거 이렇게 달래려고 이렇게 진 빠지게 만들면서 여기다가 힘을 써는 이게 교회는 아닐 거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 교회가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 귀하고 선한 그러한 일들, 그런 많은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이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제 가슴속에 계속 이렇게 채워져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저와 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프리카에 있는 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학교를 보내는 그러한 일들, 그것에 내 신앙생활에 1년, 2년, 10년을 내가 걸어보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사역이고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남들이 뭐라 그러던 나는 이 사역, 선교를 위한, 봉사를 위한 이러한 사역 하나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사역이 내가 1년 동안 이것을 해야 될
그리고 교회를 다녀야 될 주된 관심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되옵니다. 우리가 그 선교단 벨리즈 선교 갔다 왔습니다만 선교는 여름철에 잠깐 반짝하고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그 내년에도 또 그곳에 선교를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1년 동안 그 사역을 준비를 하는 거죠. 계속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내가 올 1년 동안에도 내가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 선교를 하기 위함이다. 그 아이들을 만나기 위함이다. 이런 것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이와 같은 일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꾸만 교회 내부의 일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시끄러워지는 거죠. 자꾸 교회 내부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 교회에서 앞으로도 지금도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은 저절로 찾아와 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고 출입한다고 해서 저절로 내 삶이 복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익사이트한 삶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익사이트한 그 아주 그냥 그러한 산을 만들어 주시고 바다를 만들어 주시고 들판을 만들어 주신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나의 삶을 그 속에서 무한하게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그래서 나의 삶이 참으로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마도 그래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 너희가 교회 아니냐, 너희가 성도 아니냐, 성공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이 되어서, 너희가 복된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좀 살아가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미 많이 허락을 해놓았으니 그것을 해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스키친을 갑니다. 스키친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가 사명으로 붙들리면,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한 달을 지내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물질을 헌금을 모으고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DC로 나아가고 이러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일을 당분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오늘 이곳에 내가 사명을 두고 지낸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근데 저걸 보니까요, 그냥 가서 선교비 보낼 수 있고 선교도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역의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까운 데 스키친을 가든 저 먼 곳에 아프리카를 가든 아시아를 가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현장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들의 아픔을 알 때 내가 가지 않을 수 없고 중단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마음의 열정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에 흘려지는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눈에도 흐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복은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더 거룩한 삶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속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삶을 진지하게 바라볼 나이가 되면 인생의 이정표가 되는 진리의 성경 말씀 하나쯤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이제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예전에 살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의미 있는 삶을 꿈꿔보는 것, 그 말씀으로 나를 낳았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이제는 물질에 대한 이러한 복이 아니라 네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말 누가 봐도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통성으로 좀 기도하죠. 우리에게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자, 우리가 당장 먹어야 될 것, 당장 입어야 될 것, 이런 것들 많은 걱정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삶을 복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서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되겠구나. 하나님 내 삶에 거룩한 뜻 하나 사명 하나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로 하여금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이 나를 쫓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진땀을 빼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큰 사명을 붙들고 복 있는 자로서 살아가기 원해서 사명을 감당하야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명으로 내 삶이 붙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만 먼저 우리의 삶의 목적을 그렇다고 물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디자이어에 나의 삶을 맞춰놓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해주시고 그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가난할수록, 필요한 것이 많을수록, 곤란함에 처할수록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의미하며 몸부림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그 복 있는 사명을 붙들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물질을 쫓아다니다가 아버지 끝나버리고 말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 말씀을 주셔서 다시 태어남같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헛되고 부질없는 것, 있다가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인생을 소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것, 하늘의 복을 바라보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일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